오늘은 7월 2일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7월 2일은 나누어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타락 후 도덕법의 용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적인 도덕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이제 도덕법이 유효한데 그 유효한 용도들이 각자의 또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도 도덕법은 타락 이후에도 유효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중생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또 의미가 있는 용도가 있고, 또 중생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용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94문답에서 나누게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94문답 내용은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서 바로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 요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락 후에도 도덕법은 용도가 있습니까? 타락 후에도 누구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타락 후에도 중요한 용도가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용도도 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중생한 사람에게나 각기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다. 말씀 요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94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도덕법에 의하여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타락 후에도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대상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첫째로는 모든 사람, 둘째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 셋째로는 중생한 사람. 이 세 부류의 대상들에게 각기 이 도덕법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는 시민법적인 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학적인 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교육적 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민법은 각기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양심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 인식, 윤리적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그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는 용도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요즘에 막 역사를 배우고 하니까 아비뇽 유수도 막 배우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의 여러 율법들의 내용들, 법조문의 내용들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들과 일치되어지는 점들이 상당 부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어떤 법률과 그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봐라,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런 도덕법적인 요소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의 증거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인식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십계명과의 공통된 부분들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율법들을 따라서 십계명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율법의 어떤 이 돌판의 계명의 말씀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된 보편적인 죄와 또 선과 악, 어쨌든 죄에 대한 이러한 또 보편적인 인식들이 공유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율법의 시민적 용도에 대한 내용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용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교리 해설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신앙고백서 19장 5항은 도덕법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도덕법은 모든 사람 곧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영원히 복종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이 표현 내용들 가운데 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함께 5항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에, 훨씬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죄로 인한 부패로 인하여서 모든 선을 사람들은 전적으로 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능력하며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향한 성향이 전혀 없고 행할 수 없으며 대항하게 되고 전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악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어떤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나누었던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측면에서의 100% 타락, 그래서 순수 악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이 다 왜곡된 부분들이 있고 타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완전히 100% 악한 마음으로만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나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도덕적인 의식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게 사권에서부터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하셨나 봐요. 편집을 하시면서 4, 5, 6권이 나중에 출간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나아진 부분 편집해서 나중에 이렇게 딱딱딱 그 의미상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의의 영원한 규칙인 도덕법이 더 이상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아니라면 그것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뭐 다 악만 해가고 그러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민법 용도로서의 의미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1장 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그런 틀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세한 어떤 법조항들 가운데에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법으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 가운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는 이제 뭐 음행과 남색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이것을 좀 어느 정도의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특별히 더 심각한 죄로 여기죠. 폐륜적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사실 무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케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는 어떤 그런 일들을 또 진행해 가시기 위해 모든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일반 은총적인 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초등교사 혹은 몽학 선생이라는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용도로서의 기능들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리하여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또 고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령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그 양심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또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선하냐? 너희들이 그러한 어떤 새겨준 그 마음의 어떤 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순전히 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도는 흔히 제3용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신자의 삶의 규범 또는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받은 감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규범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겨진 의미.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멍에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의 정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의 짊어져야 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참된 자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향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향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또 주시고자 했던 그 본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이제 그 안에서의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용도는 모두 또는 일부가 율법의 적용 대상자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실행이 된다. 그래서 구입사문답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용도도 있고 시민법적인 용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나 중생한 사람에게나 각기 고유한 용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용도가 중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용도가 있는 것이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 또 중생한 사람 모두에게 사실 이 두 번째 용도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중생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능이 있고 중생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도는 중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용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용도도 어떤 맥락에서는 중생하지 않은 자나 중생할 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을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죄를 밝혀주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고 중생할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규범적 용도, 교훈적 용도는 교육적 용도는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차례대로 이제 95, 96, 97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 여러분은 사람이 양심과 도덕인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게 합니까? 또 성경의 증언은 어떠합니까? 그럴 수 없죠. 사실 뭐 우리가 뉴스만 보면 특히 또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 뉴스는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이 곧 진짜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온갖 사건 사고와 이 뭐 기상천외한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모습들이 수시로 이제 목도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양심과 도덕 인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거나 조금 더 덜한 어떤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안에서의 완전히 도덕적이고 완전히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도덕법이 의의 영원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도가 뭡니까? 시민법적인 용도죠. 악하지만 아주 절대 악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3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특별히 어떠합니까? 이들에게 도덕법은 어떠한 용도로 작용합니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죄성을 발견하고 그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없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지 않나 라는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번 여러분과 같이 중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도덕법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에게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갖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이것을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바른 인지와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또 요구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감사의 동기가 된 거기에서 발현되어지는 어떤 선한 열매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생각하며 좀 그러한 사실들을 좀 인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무엇에 주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며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아주 상대적인, 아주 그런 유동적인 그런 기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절대적이고 또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용도는 그러니까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담고 있는 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구조에서와 같이 우리는 감사의 마음에서의 또 세 번째 용도로서의 어떤 삶을 율법을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또 다시 또 두 번째 용도에서와 같이 우리의 죄인됨 어쩔 수 없음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세 번째 용도로서의 율법의 어떤 그 기능 아래서 또 살아가게 되고 하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용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실 이 두 번째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어떤 용도가 불신자들에게도 또 택하시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작용되어진다. 하지만 요지는 나타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죠. 참된 회개가 아닌 회개는 어떻다? 그냥 그 순간의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의 어떤 회개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죄인됨을 깨닫고 하지만 참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변명하려 하고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근데라는 이런 말들 그러나라고 하는 말들을 내뱉기보다는 전적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가운데 또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 우리 남자 아이들과 관련된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부모님이 이제 혼낼 때 앞에서는 막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뒤만 돌아서면 남자애들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느끼는 좀 그런 뭐랄까요, 좀 안 좋은 마음들. 제가 정말로 잘못한 걸 인지한 게 맞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는데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혼남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또 깨닫게 되는 선한 또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그 순간의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면에서의 어떤 아주 제한된 표면적인 어떤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일정들 가운데 제가 그 50주년 회의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저런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계양교회 목사님 좀 만나서 점심에 같이 좀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목적하는 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잘 지혜롭게 또 이야기 나눠서 이 행사 가운데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논의가 되고 그래서 이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좀 소모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이고 또 의미 있는 또 첫발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심 먹고 나서 신학교에 잠깐 올라갔다가 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래 화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 못해서 그래도 대학생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좀 얼굴 비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또 가고 오는 또 발걸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생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그 인원들이 줄어갑니다. 뭐 중고등부 친구들도 줄어가고 대학생 친구들도 줄어가고 청년들도 줄어가고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 감소되어져 가는 것은. 근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 같다. 수요 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을 언급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탓을 너무 당연하게 하면서 뭐 이 시대에는 다시 또 대학생들이 많아지는 일들은 있을 수 없지, 중고등학생들이 다시금 교회에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일들은 일어나기 어렵지. 그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학교의 인원들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전도해야 될 대상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것이 뭐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줄어들었지만 사실 그 줄어드는 인구들 가운데도 엄청 많죠. 사실 그 몇십만입니까? 수능 보는 인구들이 뭐 그 학년만 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 시대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대상들은 여전히 많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또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줄어들어가고 중고등부가 사라져가고
또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시대나 환경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또 이러한 대학생 대회나 또 중고등부, 중고대 SFC 연합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 가운데 좀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래도 한 몇 년이 된 것 같네요. 벌써 그 상암동 쪽에 이제 나눔교회인가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조영민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 분당우리 교회인가 어디인가 하던 되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번 모임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언젠가부터 수련회에 착한 친구들만 모이게 됐다. 뭐 좀 이제 껄렁껄렁한 아이들은 수련회에서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죠. 되게 수련회 분위기도 좋고 이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본인이 또 중고등부였을 때 또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막 거기에는 뭐 담배 피는 애들도 막 오고 막 그래서 또 수련회 안에서 막 선생님들이 막 담배 피는 애들 막 잡으러 다니고 막 머리 염색한 아이들도 오고 친구 따라서 막 수련회 오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수련회는 정말 신앙이 좋은 아이들만 가는 좀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수련회나 이런 데에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특별히 또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 또 품고 기도했던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와서 또 수련회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 가운데 또 그러한 일들이 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이 수련회 시즌을 앞두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됐죠. 또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 여름에 또 정신없는 이 시즌이 또 시작이 돼서 이제 정신 차리면 이제 선선해질 때가 이제 올 것 같은데 이 여름에 수없이 많은 교회와 또 단체들에서 진행되는 이 여름 행사들 속에 하나님의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일정들 위해서 내일 있을 또 여전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주일 일정들 위해서도 또 일상학교나 또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내용들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 태신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